기적과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기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표적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표적을 본 유대인들의 오해가 나오고, 그 오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표적의 참된 의미를 다시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로 들어보면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표적을 오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피해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다음 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하여 참된 의미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인데요.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풍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리스도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 참된 생명의 양식인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점에서 기적과 표적은 다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약학자 중에 유명한 찰스 도드라든지 D.A. 칼슨, 안드레아스 퀘스텐베르그라는 이런 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본질상 기적적인 행위가 아니라 의미가 담긴 행위이며 보는 눈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원한 실체를 상징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표적은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병을 고치고 여러 힘든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패자를 성공자 되게 하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기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적적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요구하고 구합니다. D.A. 칼슨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계시한 내용들을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분별하지 않고 능력만을 의지한 믿음은 불신앙과 같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시면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도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우린 죽은 나사로의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도 없고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전능한 능력자가 된다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정도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이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왜 진정으로 참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지 우리는 보지 못한다고요.
표적이 가르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있을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곧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호한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게 들리는 말씀이라고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부활에 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마르다가 옳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에 있을 부활이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부활이 없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마르다에게 우리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부활이 없으면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능력이 될 수 없다고요. 마지막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표적이 아니라 단순한 기적에, 그것도 믿기 정말 힘든 기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잃은 그 슬픈 죽음 앞에서, 아니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죽게 되고 또 슬픔과 원망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절망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국 죽어도 마지막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위로받으시나요? 우리가 이 표적이 가르치는 것에 그렇게 많은 관심들이 없다고요. 우린 당장 우리 눈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지막에 죽은 자들을 직접 그의 음성으로 불러 다시 일으키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난다.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 life itself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에 얻을 그 영생을 이미 지금 여기서 얻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자이고,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얻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표적에서 마지막에 있을 부활에 관한 소망으로 우리가 위로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그 부활에 관한 소망의 확실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영생으로부터 우리가 그 확실성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표적이 아니라 기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네.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이런 종류의 믿음은 먹고 배부른 것으로 예수를 쫓았던 유대인들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믿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크게 비탄에 잠기시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죽은 사실을 아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그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가 죽게 된 것이 제자들을 위해서는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무엇을 슬퍼하시고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나요? 예수님은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텐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할 리가 있나요? 생각이 없는데. 바우어의 신약 헬라어 사전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엠브리마이오마인데 이 헬라어의 뜻은 분개하다입니다. 크게 화를 내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슬퍼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크게 화를 내셨다입니다. 뒤에 칼스는 이 단어를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언제나 한결같이 그 사람의 분노나 경로, 감정적인 분개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시고 감정적으로 격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격분하셨습니다.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의 미슈나, 탈무드에 미시나라는 한 파트가 있는데요. 그 미시나를 보면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장례가 있을 때에는 적어도 2명의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1명의 전문적인 곡하는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슬퍼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을 보면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의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했을 것입니다. 이 장례식에서 곡하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고 요즘에는 그런 곡이 없는데요. 이 곡하는 사람들은 그냥 울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희 큰 누님이 특히 이 곡을 잘 하시는데 남의 집에 장례식만 가면 제일 큰 소리로 울어요. 그런데 이 곡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흔히 우리가 요즘 말하는 랩 같은 가사를 계속 붙이면서 슬피 구성진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곡입니다. 얼마나 슬픈지 덩달아 옆에 웃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그 곡소리를 들으면 같이 울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곡하는 이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울자 덩달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을 것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격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울음소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 우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성도들의 죽음에 관하여 충고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장례식에 가서 웃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르다에게 그가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를 계시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는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느냐 물으셨는데, 그 주님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소망 없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격분하셨다는 이 동일한 단어가 38절에도 나오는데, 주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38절에 나오는 말도 예수님께서 크게 화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38절에 크게 화내셨는지 3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37절을 보면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고 조롱하듯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셨을 때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치셨을 때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신 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적을 본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참된 빛이요 생명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둠 안에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친 이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조롱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예수님께서는 38절에 예수님께서는 격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사람들의 불신앙과 황폐해진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죄들에 대하여 심히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하르드 사하스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예수님의 경노는, 예수님의 크게 분내심은 우리 자신의 믿음들에 관한 질문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경노하게 만드신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보여진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우셔요. 그렇죠?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하시고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우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다고 할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다는 이 단어와 마리아와 주변의 사람들이 울었다고 할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린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는 것은 다크리오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 다른 사람들이 운다고 했을 때 그 단어는 클라이오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클라이오는 그냥 우는 것입니다.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신 다크리오는 어떤 재난을 앞두고 탄식하며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재난과 재앙을 목도하며 그것을 보고 우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그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을 왕처럼 다스리고 있는 죽음과 그들이 빠져 있는 그 비참과 그리고 재앙 같은 그들의 불신앙,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하게 될 무서운 심판을 보시며 예수님은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고 우시는 것이라고요. 그들의 비참함을 보고 그 비참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는데도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은 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키릴은 예수님께서 라자로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가엾이 여기셔서 우셨다고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 영원한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요, 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은 그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4세기경 리스본의 교부 포타미우스는 그의 책 나사로에서 성육신하여 오신 우리 주님의 눈물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이 영혼에서 쫓겨난 뒤 천한 세상을 사랑할 정도로 낮게 떨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우셨습니다. 이 포타미우스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사의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들을 악마가 죽을 운명의 존재로 만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우셨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은혜를 내리고 당신의 권능 아래 두셨던 이들, 당신께서 고난이라고는 없는 낙원의 꽃들 사이에 두셨던 이들이 악마에게 죄를 배워 거의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D.A. 칼슨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눈물과 예수님의 이러한 격분, 분노를 함께 배워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눈물만 있어도 안 됩니다. 분노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 눈물과 이 분노를 함께 배워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눈물과 슬픔과 비탄이 없는 분노는 자기 감정과 자기 화를 절제할 수 없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반면에 분노 없는 비탄, 죄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는 슬픔은 값싼 동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D.A. 칼슨은 예수님이 경노하신 것과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그의 제자들은 함께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값싼 동정이나 낭만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죄에 대한 분노와 경각심은 사라져버리고, 반대로 죄에 대해 분노할 때는, 공의를 말할 때는 냉혈인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죄와 그 비참 때문에 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고 빛 되심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악과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분노와 이 슬픔을 함께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의 비참을 보고 우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눈물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여전히 왕노릇하는 죄와 악에 대하여 분노하시며 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생명, 그 영광스러운 생명,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위로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알아야만.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1년 동안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울며 지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도 보고 싶고 가난한 유학생이다 보니 배는 고프고 그때 5살, 3살이던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녀석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때 저는 정말 그리움이라는 것이 저주받은 질병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질병이고 형벌인지 알았다고. 아내의 부드러운 손을 만져보고 싶은데 아내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질병처럼 울었어요. 제 인생의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흘린 눈물, 그때까지 저의 슬픔, 저의 외로움, 그리움, 가난, 배고픔, 그것들은 모두 다 제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 그 고통, 그 외로움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울지 않아도 될,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아도 될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숙사의 창문 너머 어둑어둑한 예루살렘 동편의 광야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텅 빈 어두운 곳으로부터 나의 아픔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만 배 더 큰 아픔으로 아파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고통 소리, 그들의 절망과 좌절하는 외침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매일처럼 자살폭탄이 터지고 오열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남부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반짝거리는 불빛들, 아프리카에 굶주린 어린 아이들, 아프리카, 남미, 케냐,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어린 아이들, 세상의 여러 곳의 바나나 농장, 카카오 농장, 다이아몬드 광산, 화장품 원료를 캐는 광산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아이들, 가스실에서 친구와 아내, 남편,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2차 세계대전 집단 수용소의 많은 사람들, 6.25 이후에 부모와 자식들이 생이별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생지옥을 사는 우리의 이웃들, 일본에 강제징용되었던 우리의 형제들, 위안부로 끌려갔던 우리의 누이들, 그 모든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비참과 악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는 가난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질병도 죽음도 저 개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를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자 하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 보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고치신 그리스도의 표적을 바르게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가난이나 우리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아도, 이런 기적이 우리 앞에 없어도 우리의 참된 위로가 과연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그를 사랑하는 자들, 그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죽을지라도 다시 살 것이며, 지금 여기서 생명을 얻는 믿는 자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님을 믿고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며 우는 이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온누리 장로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